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나를 정해놓고서라도 부모 공경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새기면서 효도하자는 것이 오늘 그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를 효도를 하고 있어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요즘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많이 계십니다.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친부모 같이 찬도 갖다 드리고 또 과일 같은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성을 다하는 오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10계명,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이 5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효도만 하면은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아버지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그 왕이기 때문에 여러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는 지리하게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좀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좀 못된 마음이죠. 절제되지 않는 이 야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왕좌를 빼앗으려는 그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못된 마음이죠.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켜 놓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민심을 이간질시켰어요. 그 법정에 그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재판받으러 오면은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그리고 자기가 봐주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냈어요. 그 왕자에,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후에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많은 이제 4년 동안 군대를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이제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목에다 칼을 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이제 오늘 듣습니다. 본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서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하지 못할 망정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정말 흥분할 정도가 되겠죠.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가장 사랑하는 군대 장관들 3명을 불러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입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들입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표해줘라.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압과 그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표해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장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건 살려주라는 얘기거든요. 전쟁에 져도 좋으니까 살려줘라. 다윗의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집에 방에 앉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서 밖에 나와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성문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 하나, 이것이 뭡니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이 무사하게만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다윗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렸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된 자식이라도 끝까지 감싸주시고 그런 못된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이런 형편없는 이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찌릿한 사랑이죠. 이것을 알고 이런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식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공경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을 하십니다. 무조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자기 탓으로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죠. 반대로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정말 못됐어도 불행해지면은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 그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을 했어요. 그때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단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속을,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다윗 왕에 가서 그 범죄 사실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또 착해요. 예, 실수를 했지만은 바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렇게 전쟁이 된다는 얘기죠. 집안 식구끼리.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태어난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이 분명해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 심한 자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성한 가정 속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은요 스스로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이 지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참으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부모님 사랑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아들과 벌이는 전쟁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무슨 소식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달려온 전령이 있어요. 이 전령이 지금 왕에게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전령이 하나님께서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다고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땅히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이 던진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은 우리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이 구스 사람이 전령입니다.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아버지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이런 못된 자식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 이 못된 자식은 당연히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뭐죠? 심히 아팠다. 3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지금 속이 시원해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혼자 지금 통곡을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번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의 왕권보다 나라보다도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룬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이 애틋한 이 어버이의 그 심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시며 자신은 못 잡서도 자식은 잘 먹이고 자신은 헐벗어도 자신은 잘 입히고 자신은 아무 데서나 자도 되지만 자식은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평생 모아놨던 노후 대책으로 모아놨던 것도 자식이 집을 산다면 털어서 주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겁니다. 생전에 계신 어버이들, 지금 살아계신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어버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 핑계대고 전화 연락이나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자신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86세에 천국 가셨는데 생각이 나죠.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개척하면서 방에서 맨주먹으로 개척하니까 개척 예배 드릴 때도 방에서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 둘을 키워줬어요. 그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삼각산 가방 메고 522번 동부교통 버스 타고 2시간 반을 가요. 저녁에 2시간 반, 새벽에 올 때 2시간, 새벽에는 6시부터 차가 와요. 그거 타고 집에 오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밤새 둘을 키운 거예요. 우리 작은 애, 큰 애. 그리고 지하실에서 이 공기도 안 통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장로님은 잘 살았어요. 그때 성수동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 살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일 못 살고 제일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밤새 이래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뭐 먹었냐면은 이 밀가루로 이게 국수를 만든 거 이렇게 물로 젖은 거 자른 거 있어요. 그것을 물 끓이면은 거기다가 서너 개만 넣어도 뭐 그냥 한솥되니까요. 몇 개만 넣어도 한솥되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둘 딱 건져서 먹고 후룩 마시면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좋아가지고 말이죠. 교회 세운다고. 뭘 세운다고요? 교회 세운다고. 좋아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가난한 가운데서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는 38에 혼자 됐어요. 과부죠. 8남매 키우신 거예요. 한 명은 19살 때 갔지만은 7남매 키웠어요. 자, 기도로 키우셨죠. 기도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가치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세상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 우리는 모두 어버이의 놀라운 이 사랑의 젖을 먹고 자라가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치지 않는가? 어버이의 그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는가? 툭하면 원망하지요. 그렇게 잘 살면서도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행여 우리 안에 어버이에 대한 이 격렬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자식을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식해가지고 맨날 무식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만 하면 무식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식해서 이게 예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격렬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공부도 안 시켰다고, 돈 없어서 공부도 못했다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억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버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부모님 입장에 서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5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무슨 계명?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자손 쫙 내려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말씀도 그 전에 많이 제가 전했지만은 요즘으로 봤을 때에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식이 지병이 있어서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내일 모레 날 모레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겠어요. 부모님 앞에 놓고 먼저 가면은. 그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으로 봐서는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애들 부모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 좀 부탁한다 그러고 우리 아무 데서나 그냥 잘못되지만은 애들 좀 부탁한다. 부모가 맡겨놓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또 이제 잘 살아야 돼요. 부모 효도가 그거더라고요.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또 잘 깨져요. 그러니까 둘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뜻이 안 맞아도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준 거 서로 헤어지면은 이것도 큰 죄고 자손반대 죄가 되니까 잘 살아야지 같이 그냥. 할렐루야. 뜻이 안 맞아도 그러려니 하면 돼요. 저 사람은 그러려니 하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니. 제 양반은 원래 그래요. 성격이 그렇다니까 그러려니요. 이 양반은 또 그렇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래 그러니 하고 같이 사는 것이 부모의 효도예요. 할렐루야. 가슴 찢어지는 거죠. 가정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아버님 가슴을 찢어놓는 게 가정이 올바르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요즘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볼 때에 신앙생활 교회도 안 나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벌었다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또 가난하다고 돈 번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가난하게 돈 벌이 되겠지만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주의 성수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소식만 들면은 접어가지고 저희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편지를 써요. 간에 무궁하냐고 제가 편지 쓰면은 옛날 단어로 썼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제일 먼저 몸 건강하냐? 예? 몸이 건강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다니냐?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오직 교회, 아이고. 그래, 교회 잘 안 다녀도 교회 잘 다닙니다. 또 써서 보내야지, 어떻게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예,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 다음에 어떻게 효도할까? 제가 요양원을 오면서 보니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용돈이 필요치 않아요. 다 해주니까. 그래도 통장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통장이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며칠 왜 얼굴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좀 어두워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식한테 돈이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용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용돈을 쓰지 못해도 여기에 있어야, 주머니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용돈 좀 잘 드리면 효도고요. 할렐루야. 아는 분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살려면 살고. 그러나 수중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연세가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효도예요. 저는 이 요양원을 11년째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참 저는 감사한 게 이 자식 같아요. 제가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끝나고 여기서 가거든요. 가면은 전체를 기도해 드려요. 전체를. 안수기도. 그러면 어떤 어르신은 넥타이를 잡고 어떤 날 넥타이 메고 처음에는 모르고 넥타이 메고 갔더니 이걸 자꾸 안 넣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꾸 목사님 너무 좋다 이거죠. 이거 놓으세요 하면은 막 좋아서 웃어서 그런 거예요. 잡았다고. 그 정도로 참 이 어르신들이 사랑이 많습니다. 아무 사랑이 없는 것 같죠? 감동이 없는 것 같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을 잡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막 아이고 놓으세요. 좋아서 막 웃고 그래요. 참으로 대화를 좋아하고요. 어르신들은 대화하는 게 효도예요. 효도. 전화 좀 자주 걸으셔가지고 다 듣고만 있으세요.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또 그래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래도 네네네네 이러고만 한 10분만 5분만 들고 있으면은 속이 시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 오늘날 효도를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 물론 잡수시는 거 집에 보신 분은 잡수는 거 잘 해드려야 되겠죠. 의식 주니까 잡수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편안히 모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뭐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이치 안 맞아도 알겠습니다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효도예요. 내가 얼마나 허버이를 잘 섬겼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효도받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부모님을, 그래서 왕대밭에 뭐죠?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는 부모의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10계명에서 5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복받는다. 우리 3번 해봅시다. 효도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공경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무조건 복받는다. 얼만큼? 자손 천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5장에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8절에서 19절 꼭 읽어보시면은 나만 복받는 자손들 다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효자동 많이 아시죠? 효자동.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놨는데 그 이불을 놓은 밑에가 바로 손자가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불을 쓰고.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 숨이 막혀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 며느리가 아이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 가끔 들어가 자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불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얘기를 못하고, 왜? 할아버지가 염려할까봐, 시아버지가 염려할까봐 그 아이를 살그머니 꺼내서 안고 남편에게 와서 여보 얘가 이리 죽었어. 뭐? 그러더니 아이를 이리 내놔. 아이를 주니까 놓고서 이 자식아, 왜 어른한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냐? 그러면서 따귀를 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따귀를 올려치고 내치고. 세상 죽은 아이를 왜 어르신에게 그렇게 걱정을 끼치도록 하냐 네가? 죽은 아이를 세상에. 그런데 따귀를 딱 몇 번 치니까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그 소문이, 입소문이 그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왕이 이 효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상급을 주고, 그러고서 그 동네를 기리기리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효자동이라 해라. 이름을 왕의 효자동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효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효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효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을 향한 그 찬양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해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속을 별로 안 쓰겠을 거예요. 저는 11살 때 다리를 잘랐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가슴이 메해주는지 저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마음,